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오니 오늘도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주일 5월 셋째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주님의 승천주일 혹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5월 14일이 목요일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었고요. 5월 1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일은 잘 몰라도 스승의 날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찾아서 전화로 감사를 표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스승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톨도 지오반니라는 이름의 조각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그의 스승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지오반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지오반니를 찾아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지오반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며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장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시켜 준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선생님, 술집 입구에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살펴보렴. 지오반니는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서 아주 거대한 성당에 가서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아까 본 술집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인물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쓰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3번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제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려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개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57년 동안 교회를 개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교사를 개근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7년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사람, 바로 로널드 다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이 다브의 사진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그의 묘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어느 날 이 다브가 길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를 발견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1932년 이 다브 씨가 은퇴 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열게 되는데 다브 씨는 4통의 아주 중요한 편지, 정성스러운 축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한 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열정적인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였고요.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에게서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의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편지였고요.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미국 31대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교육전도사를 한 13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감사 편지는 오지를 않고 청첩장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도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복음과 함께 들어가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생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딱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생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눈물 나는 사제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생은 갑이고 학생은 을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과 학생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첫 번째 선생이란 단어는 바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랍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입니다. 영적인 선생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신앙적인 지도자인 랍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이 랍비라는 칭호를 너무나 받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진짜 랍비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랍비의 존경받는 모습에만 욕심이 나가지고 그럴싸하게 거룩하고 고고한 척 폼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절대 존경받는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4절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겁고 고달프고 힘쓰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 뭘로만 한다? 입으로만 한다. 말로만 한다. 말만 앞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꼬집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일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옷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5절부터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여러분, 경문띠는요, 하나님 말씀 적힌 그 띠예요. 이렇게 검게 띠기. 그거를 넓게 만들어서 티나게, 또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는 치치트라고 하는데
권위가 있게 보이는 이런 장식 끝에 붙어 있는 게 옷수라니 그걸 길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꼴불견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 예배 순서지 주보라고 하잖아요. 어떤 예배 순서지에 회장이란 글씨가 많이 나오는 그런 순서지를 보면요 바로 쓰레기통에 넣고 싶어요. 무슨 은퇴 예배, 차나 예배 그런 데 가보면 순서지에 보면요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경회장, 노회장, 회장, 통장, 반장. 여러분 회장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사람이 그렇게 회장 되기를 원하는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그렇게 돋보이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너도 나도 선생, 랍비로 보이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딱 하나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누구라고요?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한 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선생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걸 우리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회장이셔야 마땅하고 그분만 높여야 마땅하고 우리는 그저 다 형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우리 중에 갑을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엄청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또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다.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 회장되기를 싫어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선생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배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생님에 대해서 앞서가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신 선생이란 단어는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8절에는 랍비를 언급하시고 가르치는 분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0절에는 다른 선생의 단어 지도자, 즉 헬라어로 카데게타이의 복수인 카데게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데게타이는 뭔 뜻이냐면요 앞서간다 그리고 안내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서가면서 안내하는 사람,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은 왜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려고, 샘플 되려고 이렇게 가면 된다 하는 거고요. 안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올바로 가도록 알려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시면서 남보다 먼저 가서 샘플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안내해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생 카데게테스가 되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즉 섬기는 사람이 바로 카데게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자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할까요? 리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 뭘까요? 보스라고 합니다. 보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가는데 리더는 그들을 이끌고 간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는데 리더는 선의에 의존하고요. 보스는 회초리를 필요로 하지만은 리더는 회초리가 필요 없습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가라, 네가 가라 하고 이야기하고요. 리더는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등 뒤에서 밀어버리고요. 리더는 자기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보스는 감추지만 리더는 공개합니다. 보스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는 믿습니다. 믿어줍니다. 보스는 겁을 주고요. 리더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시라고 세운 직책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교회는 주로 보스 장로님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100% 리더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드시고 맨 나중에 정리하고 가장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세요. 섬기고 낮아지시고 성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리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선생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고 나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선생이다. 내가 선생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에고 에이미 디다스 칼로스. 내가 바로 선생이다. 14절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진짜 선생은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낮아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은 갑을관계, 상하관계를 부정하는 첫 번째 선생의 교훈과 또 두 번째 지도자 뭐예요? 카데게테스의 모습, 낮추어 섬기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행동이 바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말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저 존경받기를 원하는, 랍비 되기를 원하는 그 거짓 선생의 실체를 드러내는 진짜 선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선생님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직분, 무슨 회장, 팀장 이런 직함도 바로 선생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선생, 진짜 리더의 모습으로 감당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직분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섬기는 지도자 되시고 낮아지는 지도자 되시고 앞장서는 지도자 되시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옳은 지도자, 예수님 닮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생은 갑이 아니라고 하시며 앞서가며 옳은 길로 안내하는 이가 진짜 선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교훈하신 참 선생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예수님 닮은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진짜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생은 어떤 선생일까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앞장서시고 그리고 안내하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선생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